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미함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듣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시더니 하는 이 말씀처럼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입술 가운데 있는 생생한 음성이 내 입술 가운데 들어와 내 삶에 운동력 있고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헌금의 일부를 빼서 드렸다가 즉사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요. 또 성도님들 간에 사랑이 넘쳤으며 구원받아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경 외에 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을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분위기가 좋았던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특별히 믿음의 도약을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의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하시며 자상하신 음성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방금 읽으셨던 3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에 반대되는 말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말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과 대별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헌금의 일부를 빼서 드렸다가 안타깝게 책망을 받는 이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라는 이 사탄은 시기와 질투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눈에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음이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시기와 질투일까요? 그 위에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바나바를 향한 시기와 질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젤로스 이런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질러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기, 질투라는 말이고 이 질러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심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기로 했던 열심은 안타깝게도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한 사람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초대교회 전체에 불어닥친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열심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목받는 이 바나바 역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와 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기도가 힘이 안 듭니다. 목이 잘 안 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 기도를 시키면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됩니다. 배꼽 아래서부터 올라와요. 마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배꼽 아래서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복식 호흡이 되니까 기도가 아주 가볍게 힘이 안 들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니까 금방 목이 쉬어버립니다. 곡 조이는 기도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서 찬양할 때는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기쁨이 넘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찬양하려고 하면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찬양도 안 나옵니다.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하는 생활도 잘 안 돼요. 사실 제가 요즘 제 삶의 10가지의 그 습관 원칙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받아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곡 이상씩 찬양하자,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린 바나바는 가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반면에 자기 열심, 사람이 열심으로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지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오래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오래 못합니다. 며칠 하다가 작심삼일 금방 사그러들어버려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용암을 보세요, 여러분. 용암은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타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용암처럼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모닥불과 같아요. 다 타버리면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바나바의 열심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난번에 바나바의 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가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세우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은 열정이 용암처럼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그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 크기만큼의 열매의 응답을 받습니다. 반면에 내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보다는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열심이 아예 없고 열정도 죽어버린 사람보다 내 열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합니다. 하지만 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쉬운 방법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가는 방향을 이끄셨던 거죠. 갈 때, 설 때, 멈출 때, 진격해야 될 때, 또 해변길을 통해 갈 건가, 광야길을 갈 건가, 시내산 방향으로 갈 건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귀찮고 싫어, 그 사람들하고 단체 생활하는 게 싫어 하고 혼자 자기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황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올가을에 이루어지는 암송대회, 그리고 이웃사랑 김장, 그리고 하반기 성탄 이웃 초청잔치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가볍게,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없는 인생은 고아인 것처럼 교회가 없는 인생은 영적 고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찌하여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방금 읽으셨던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이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쉽게 풀어 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저기 보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한 질문은 대체 무슨 동기로 그런 짓을 했소? 이 말입니다.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동기. 다른 말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동기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범적인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헌금을 했을까요? 시기 질투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안타깝게도 헌금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삽비라라는 이름은요, 사파이어란 말입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쓰는 거 맨 끝에 A자를 E자로 바꾸면 바로 사파이어가 됩니다. 삽비라가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죠. 안 되겠다. 나도 헌금을 해서 바나바처럼 주목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안타깝게도 헌금을 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바나바와 초대교인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주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바른 동기에서 봉헌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주목받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동기에서 봉헌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를 물어야 합니다. 왕춘교회가 이웃사랑 김장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왕춘교회가 이웃사랑 김장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보기가 좋아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그러나 그 이웃사랑 김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고 또 신문에 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칫 교회들이 그러기 쉽습니다. 저 교회가 저거 하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해서 유명해지니까, 저 교회가 차를 사서 시내 운행을 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왕춘교회는 왕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바른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로 순종한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로 하면 내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그 형제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아니, 그 자매와 꼭 응답해 주셔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될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그 직책에 승진할 동기가 무엇인가? 이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바른 동기로 시작했어도 사람인지라 그 동기가 선이 삐뚤어지는 것처럼 동기가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내가 왜 무슨 동기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 이 기도를 하게 됐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남는 것처럼 바른 동기로 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방춘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동기를 붙잡는, 그래서 바른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는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자,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했는데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는 동기를 묻고 있는데 바른 동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방금 9절에 있는 세 번째 어찌하여의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 이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너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헌금을 빼는데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 드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들이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빼면서 핑계거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아껴뒀다가 차후에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연약한 교인이 생기면 그들을 좀 플로잉해야 되겠다.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면 그 선교비로 후원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있었을 거라고요.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봉헌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드림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고 마음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집에 오셔서 서비스를 하실 때 그 기술자들에게 소비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편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경향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왕에 드릴 거면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한번 묻고 온전히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믿음의 균열이 가고 와르르 무너지는 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의 삶이 그래서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꿈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무엇이냐면은 그 곡식단들이 있는데 아버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게 됐어요. 요셉은 어렴풋이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 사막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됐고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안고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주인마님이 눈빛이 이상합니다. 자신을 계속 주목해 보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 이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주인마님과 자신이 단 두 사람만 방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주인마님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을 타버렸나요? 아니면 그 유혹을 뿌리쳤나요? 뿌리쳤습니다. 우리말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처럼 만약에 그때 요셉이 주인마님의 유혹을 탔다면 요셉은 당장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죠. 이 고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디까지? 고작 올라가 봐야 보디발의 오른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나 유혹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높은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올려 세울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게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시죠? 감옥 안에 누구를 보내요? 술관원과 떡관원을 보냅니다. 자기가 모셨던 주인인 보디발 장군보다 훨씬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록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이 바로 왕을 아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한 이유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간에 사람이 원하는 방법, 사람이 편한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고수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더 높은 자리로 세우셔서 위대하게 쓰시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고 바른 동기로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할 때도 편법이나 불법이나 청탁이나 유혹의 덫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고수하면 정상에 올라서도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기준을 주셨던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해야 된다. 바른 동기로 시작해서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지 않은 동기가 아니라 바른 동기로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수해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왕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왕춘교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용광도와 같이 끊임없이 들끓는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복된 열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바른 동기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바른 동기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동기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편법이 많습니다. 부정이 많습니다. 청탁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고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높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펼쳐질 왕춘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른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역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으시고 바다처럼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근거, 바른 동기, 바른 방법으로 영광 돌리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 자리로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